주자의 성령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정해 주시고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되돌아보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바르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 눈에 있는 들본을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 있다고 하실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거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말로 행함으로 다루지 못했던 그 모습들이 다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분인 줄로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할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또 이렇게 건강하게 한 주간을 생활하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참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치우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언제나 보듬어 안아주시고 싸매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더욱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더 아껴주지 못하고 존중해 주지 못하고 보호해 주지 못하고 사랑해 주지 못하고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가장 작은 자를 더 작은 자리로 낮춰주시고 작은 곳에서 지극히 낮은 곳에서 내 작은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또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해서 연약해서 때로는 신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 눈물을 흘렸던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안아주시고 싸매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나의 부족함이 나의 연약함이 더 외롭고 쓸쓸하고 아픈 이웃들을 더 위로할 수 있도록 약 재료로 쓰임 받아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하신 주님의 손으로 약하고 부족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생거진 정부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아버지 서로가 세워주며 아껴주며 위로하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내 몸이 피곤하고 아프고 연약할 때 내 이웃의 몸도 피곤하고 아프고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싸매줄 수 있게 해주시고 위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세상은 또 전쟁 중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미국과 아버지 러시아 이란과 이스라엘과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평화가 온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귀한 말씀 받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김동원 담임 목사님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정마리로 은인혀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배워나실 때에 아버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영의 양식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천국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아버지 또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태성 선교사님, 박현명 선교사님을 비롯한 모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그 가족과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부교육자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역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더 겸손히 허리를 돌리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오늘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버지 또 우리 정교인 찬양들의 찬양을 기쁘게 훈련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는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춤추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곳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아버지 또 섬김의 자리에서 봉사하는 수고하는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인 것을 기억하며 기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모든 성도들, 또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영혼력이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픈 곳마다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싸매어 주시사 속히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더욱 즐겁게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리며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처음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 홀로 찬양과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언제나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돌보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5쪽 잠언 31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냐 내 폐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나 소원대로 오던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냐 내 입을 내가 내게 쓰지하며 마음을 늘어나시는 일을 행하지라. 루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더라. 술을 마시는 자가 어리석어지고 모든 공감한 자들의 풍자를 깨닫게 하옵니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궁한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공평한 자를 시험할지니라. 아멘. 전교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나의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있을 때 제가 와서 기도하면서 그 찬양을 듣는 중에 특별히 우리 찬양 전도사님이 막 최선을 다해서 연습인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또 인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벌써 기뻐 받으시겠다,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이게 대부분 낯선 그런 곡이기도 하고 잘 부르지 않은 곡이기도 하고 때로는 음이 높아서 그 음을 따라가기도 쉽지 않은 그런 곡들인데, 최선을 다해서 뭐 정확한 음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고 틀린다고 해서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했는데, 근데 어릴 때 읽은 책들이 지금도 많이 기억이 나고 그때는 무슨 뜻인지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재밌다라고 생각해서 읽었는데,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목회의 많은 예화들이 그때 읽었던 책들 속에서도 찾아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읽은 책들 중에 안데르센 동화집이라고 해서 여러분도 읽었을 텐데 미운 오리 새끼라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오리 부부가 이제 알을 낳고 알을 품으면서 부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근데 유독 그 알 중에 큰 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우리 알이 아니고 다른 누구의 알인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어미 오리가 그래도 내가 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큰 알과 더불어서 여러 알을 품고 결국은 부화를 하게 되는데, 다른 알들은 다 부화를 했는데 그 큰 알은 부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그래도 부화할 때까지 품고 있다가 마침내 그 큰 알도 부화를 하게 되고, 그런데 다른 그 알들에서 나온 그 오리는 오리처럼 생겼는데 그 큰 알에서 나온 그 오리는 자기들 오리하고 너무 다르게 생긴 모습으로 태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오리들에게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또 해코지를 당하기도 하고 소외를 당하면서 그래도 엄마 오리가 계속 품어주고 다독거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커가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는 또 엄마가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엄마 역시도 자기를 싫어한다는 생각을 갖게 돼서 그 이제 못생긴 미운 오리가 집을 나가게 돼서 이것저것을 이제 다니게 됐어요. 마침 어떤 노파를 만나서 잘 이제 보호를 받기도 했지만 결국은 또 그 집에서도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다가 추운 겨울이 지나게 되고 이제 봄이 되는 어느 날 저기 물가에 보니까 정말 우아한 새들이 거기서 헤엄을 치고 있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백조였습니다. 너무 우아하게 생겨서 가서 가까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미운 오리가 물가로 갔는데 마침 그 물가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보게 됐어요. 보는 순간에 너무 놀랐어요. 자기는 이제까지 오리인 줄 알았는데 자기 모습이 오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 물가에서 놀고 있는 백조처럼 자기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에요. 너무 놀라서 내가 착각하고 있는가, 내가 잘못 보고 있는가 그러면서 다시 물속에 비치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백조의 모습이었어요. 그 후에 자기가 오리가 아니고 백조인 것을 알게 돼서 백조와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런 동화. 이게 동화 이야기고 안데르센이 어떠면 자기의 형편에 대해서
쓴 동화이기도 한데,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정말 이것처럼 적절한 예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모르면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들 모르면서 살다가 혹이나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늦게나마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구나,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그 위에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이 설교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사는 삶이 형편없는 삶이 아니고 정말 하루하루가 귀하고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에는 2700년 전에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생겼어요. 이제 그 제일 높은 제사장들이 만든 제도이기도 한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부모에 의해서, 부모가 제일 높은 드라마 거기에 계층에 있는 그런 부모라면 그 자녀들도 그 계층에, 그래서 4개의 계층을 만들어서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수드라 계층은 그냥 평민들이나 이런 일들, 하찮은 일들 하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 근데 그게 계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가지는 못해. 그러다가 후에 하나의 계층을 더 만들어 차트라는 그런, 차달라는 그런 계층을 만들어 그보다 더 천한 그런 계층이 생겨서, 지금도 제가 몇 년 전에 인도에서 온 그런 분을 두 분이 와서 같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밑에 있는 계층의 사람이라. 뭐 여기 와서는 그런 계층을 따지지 않지만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빈부로 이제 계층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뭐 그전에도 있었지만 돈이 많은 사람, 또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금수저와 흙수저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부모를 만나서, 그래서 그 집에 태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금수저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되면 흙수저다. 저도 생각해 보면 흙수저에 속하는 것 같아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가난하게 생활하고 지금도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있고 없고 많고 적고에 따라서 자기 신분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신분이 뭔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성경 요절이 있더라고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하더라고요. 너희는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위임하는 거예요. 위임해주고,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셨는데, 오늘 제목의 시작처럼 우리는 왕족이에요. 그걸 느끼는 사람, 깨달은 사람, 내 혈통이 내가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구나, 왕의 혈통을 가지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여기에 몇 명이나 있을까? 만약 그것을 일찍부터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모습은 왕처럼, 왕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늠름한 모습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왔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기가 죽어서 늘 이제 위축돼서, 그래서 늘 머리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는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 혈통이 카스트 제도를 우리가 설명했지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왕족이에요. 왕족.
옆에 사람에게 인사 한번 보내겠습니다. 당신은 왕족이십니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왕족이라는 거. 창세기 1장 18절을 통해서. 그래서 위임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그 이스라엘 왕이 있었죠. 그 왕들을 흔히 분봉왕이라고 해요. 분봉왕.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진짜 왕이고, 그리고 각 나라별로 로마 황제가 다 가서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 지역마다 왕들을 세워서, 그래서 대신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 왕 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왕의 위임을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신 줄로 믿어요. 사도행전 22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하게 되고, 마침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거기서 말할 수 있는 이제 권리를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간증을 해요. 내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됐는지를 다메섹에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간증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으면 좋은데 오히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격분을 하게 되고 소동을 일으켜요. 천부장에 난리가 나니까 백부장에게 바울을 영 안으로 데리고 가라고, 그 관내로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묶어서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신문을 해라 이래가지고서 그 백부장이 바울을 끌어들여서 바울을 묶으려고, 채찍질하려고 묶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 네가 로마 시민인 나를 죄를 정하지도 않고 채찍할 수 있겠느냐. 백부장에게 얘기는, 백부장이 묶다가 깜짝 놀라면서 빨리 천부장에게 달려가서, 아니 내가 그 사람한테 묶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고. 그러니까 천부장도 너무 놀랐어요. 로마 시민권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가 로마 시민인가. 그래서 불이 나게 또 천부장이 바울을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물어요. 나는 돈을 많이 주고서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느냐. 그 말을 들은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나는 날 때부터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 우리 모두는 날 때부터 왕이에요. 왕왕왕왕 0000 이런 노래가 있는 것처럼 우리 혈통이 왕이에요. 왕족의 혈통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도 왕이 있는 나라가 있죠. 가까운 일본도 그렇고 뭐 태국이나 또 중동 지역의 여러 사우디아라비아 여러 나라, 또 유럽에도 왕이 있고 영국에도 왕이 있고. 근데 그 왕은 세습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그 위가 왕인데, 근데 처음 왕이 된 사람을 찾아보면 우리처럼 태초부터 우리가 왕족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어떤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무기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복을 해서 그들이 왕이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은 왕이 없지만 예전에 삼국시대에 왕이 있었고 또 고려시대에, 조선시대에 왕이 있었어요. 특별히 조선을 세운 이성계 왕을 보면 원래 그 집안은 전주에 살았어요. 이자춘 아버지와 더불어 그 가족들이 전주에 살다가 문제가 생겨서 저 강원도 쪽으로, 강릉 쪽으로 이거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정착을 못 해가지고 더 북방으로, 가장 끄트머리 압록강이 있는 변방으로 거기에 이사를 해서 거기에 하급 관리가 됐는데, 그 이성계 청년이 얼마나 용감한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를 하게 되고 이기는 그런 소식들이 이제 정부에, 중앙 정부에도 그것이 전달이 되고, 그러면서 이성계가 점점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북벌 정책을 하고 있을 때 이성계에게 위임을 줘서 가서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오라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 군사력으로는 저 중국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화도 해군이라고, 위화도란 섬에서 돌이켜 가지고서 북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수도인 개성까지 내려와서 결국은 정권을 잡게 되고,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돼서 흔히 말하기를
조선 500년이라고 하는데 500년 동안 이성계 후손들이 이제 왕으로 계속 계승이 됐어요.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혹이나 이 자리에도 우리 그 전주 이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왕족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만 왕족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면서 그 당시에 고려는 왕씨가 왕을 가지고 있어요. 왕건이 고려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살 정책이 있어지니까 그 왕씨로 살기는 나쁘니까 거기에서 갓을 세워서 전씨가 되기도 하고 밭전자를 바꿔서 전씨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전씨들도 왕족이 또 경주 김씨도 신라 시대의 왕족이고 저 김해 김씨도 그 김해에서는 왕족이고 근데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 어떤 조상이 왕이었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 왕의 혈통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백성들이 왕을 요구를 해서 사울왕을 세우고 다윗왕을 세우고 솔로몬 그 이후로 나라가 분열이 돼서 북이스라엘 왕 또 남유다의 왕이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왕이 계승되는 게 아니고 세습되는 것이 아니고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다시 자기가 왕이 되는 일들이 빈번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열왕기상 16장에 보게 되면 시므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원래 신하였는데 엘나라는 그런 왕을 죽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자기가 왕관을 찬탈을 하고 스스로 왕관을 머리에 쓴 인물이. 근데 백성들이 그 시므리를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오므리라는 비슷하지 이름이 시므리 오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므리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를 해서 결국 시므리는 도망을 가게 되고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해서 자기가 머무는 궁전에다가 불을 질러서 거기서 같이 죽게 되는데 그 기간이 자기가 왕을 죽이고 왕관을 머리에 쓰고 불에 타 죽을 때까지 그 기간이 7일이에요. 7일 동안 왕으로 있으려고 그런 악한 일을 행하게 되고 결국 죽음을 갖게 되는데 근데 그게 뭐 몇 년을 왕이 됐느냐 하는 것보다 왜 왕이 되려고 하는가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왕이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면에서는 법 위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이나 아니면 총리나 이런 자리를 탐하는 것들도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갖고 싶은 그런 것들을 다 성취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권력을 가지려고 해요. 왕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우리 세계사를 배웠을 텐데 루이 14세 왕이 프랑스 왕인데 그 당시에 루이 14세가 정말 왕권을 강화시키면서 그래서 루이 14세만큼 왕의 통치를 강하게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는 사치와 호화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고 파리에 가면 그 옆에 베르사유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초호화 궁전을 짓게 되고 지금도 그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많은 백성들은 지금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30도 안 됐대. 제대로 먹을 것이 없고 전염병이 돌고 이런 상황. 그런데도 이 왕권을 가진 이 루이 14세는 계속 정복 사업을 하고 계속 궁전을 세우고 매일같이 연회를 베풀고 그렇게 루이 14세가 왕이 된 나이가 5살이. 5살 때 왕이 돼서 죽는 나이가 75세. 그러니까 7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그가 남긴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 짐이 곧 국가다 그래. 내가 곧 국가다. 내가 왕이 곧 이 모든 거에 전부 다 주인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근데 불행한 것은 그가 75세에 이제 죽기 바로 며칠 전에 자기 아들 루이 15세에게 유언으로 남겨. 죽기 전에 남기는 말. 아들아, 나처럼 살지 마라. 얼마나 그게 호화로운 삶을 살았는데 왕권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 다 했는데
그 아들에게 남긴 유언은 나처럼 살지 마라. 그리고 백성을 돌봐라. 그리고 죽었다. 백성을 돌봐라. 오늘 이제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성경 안에서도 그렇고 세계 역사 안에서도 그렇고 왕이 존재했을 때 대부분의 왕들은 그 권력을 남용하게 되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성취욕에 빠져가지고서 해서는 안 된 일들을 많이 했어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중에는 선한 왕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다 악한 왕이었고 남유다에는 대부분의 악한 왕이었지만 그래도 개중에는 선한 왕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죠. 정직한 왕이었다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왕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제가 많은 나라를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간 나라 중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예요. 꼭 한번 싱가포르는 가볼 만한 그런 도시, 국가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보니까 그 싱가포르에 지금은 법으로 모든 질서를 다 잡아놨는데, 원래 싱가포르는 식민지였다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되고 원래 말레이시아 끝부분에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 말레이시아가 그 싱가포르를 흡수를 하지 않아서 이 싱가포르이 독립적으로 이제 나가게 됐는데, 그때 마침 리콴유라는, 우리 배울 때는 이광요라고 배웠는데 리콴유라는 사람이 총리가 되면서, 단점은 장기 집권했다는 게, 박정희 대통령처럼 장기 집권했다는 게 단점이지만 장점은 그 싱가포르를 가장 잘 사는 나라로, 가장 질서가 잘 세워진 나라로 그가 세워놨다는 거예요. 싱가포르 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건요, 껌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껌 씹다가 걸리면, 우리는 벌금이 뭐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죠. 싱가포르는 벌금이 최소 100만 원부터 시작해요. 껌 씹다가 걸리면 100만 원, 담배 피다가 아무 데서 담배 피다가 걸리면 200만 원. 싱가포르에 제일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주먹질이. 사람을 한 대 때리면 벌금이 500만 원이 아예 써 있어요. 그림으로 그려놨고 써 있어서 벌금 500만 원 됐어. 그래서 사람들이 싸울 때 항상 뒷짐 주고 싸운대. 이렇게 혹시 손 나가면 500만 원 벌금을 낼까봐. 물론 법으로 만든 거지만 또 그 도시국가예요. 큰 지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차를 살 때 취득세를 내잖아요. 근데 그 취득세는 1년에 한 번씩 정해요. 취득세인데,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취득세가 있는데 똑같지가 않고, 차가 많으면 차가 더 구입하지 않도록 취득세를 높여요. 예를 들면 1,000만 원짜리 차를 사요. 취득세는 똑같은데 1,000만 원짜리 차를 사는데 취득세가 1억이에요. 5천만 원짜리 사도 1억 취득세, 1,000만 원짜리도 1억 취득세. 작은 차가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그렇게 취득세를 높이 해서, 그것도 한 번 사면 영구히 가는 게 아니고 5년마다 갱신해. 1억을 내고서 자기 차를 끌고 다녀야 되고, 대부분 차가 많지도 않고, 그러면서 교통편이 잘 돼 있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는데,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으니까 한 국가가 바르게 세워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룸웰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훈계해주는, 왕을 훈계한다는 보다는 조언을 해준 거죠. 어머니로서 그 아들에게 왕이 됐는데 어떻게 왕으로서의 그 도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그 룸웰의 어머니가 이야기해 주는 게 잠언 3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제일 먼저는 3절에 보게 되면 힘을 여자에게 많이 쓰지 마라. 뭐 결혼 생활을 하지 말고 부부 생활을 하지 말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왕이 되다 보면 한 여자에 만족하지 않고 많은 후궁들을 들이고, 의장은 몇 명이 있었다고요? 3,000명이나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솔로몬은 몇 명 있었다고요? 수백 명, 수천 명 정도의 여자를 데려다가 후궁으로, 솔로몬이 하는 일은 집 짓는 일을 하다가 끝나버렸어요. 후궁이 들어오면 또 집 하나 줘주고 또 들어오면 집 하나 줘주고, 그러다가 결국은 말년에 그 여자들로 의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 룸웰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 왕에게 당부하는 게, 제일 먼저 당부하는 게 여자 때문에 정신 팔리지 말고, 여자 때문에 거기에
힘쓰지 말고 정신 차려야 된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성욕이 있고 식욕이 있고 다 이 본능이 있어서 욕구를 줬기 때문에 자녀를 낳기도 하고 또는 먹기도 하고 건강을 관리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과욕하게 되면 욕망에 빠지고 거기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데, 특별히 권력을 가진 너는 더 그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것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려서 네가 해야 될 도리를, 왕이 해야 될 도리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나라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게 되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극을 보게 되면, 영화 같은데 또 드라마 같은데 보게 되면 왕에 대한 모습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잔치 베푸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수락상을 만들어서 그런 일들. 그게 왕이 술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간신들이, 신하들이 왕이 정치를 바르게 하지 못한 자기들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사를 하기 위해서 왕을 취하게 하는 게, 늘 술 취하는 자리에 있고 쥐색잡기에 빠져있게 하고 그런 일 때문에 바르게 정산을 하지 못하게 된다.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그러한 것을 하죠. TV에서 저도 가끔 보게 되는데, 한번 보니까 중국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중국의 역사 속에서 정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내시네, 왕이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고 내시에 의해서, 왕은 그 내시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게 되고, 내시가 모두, 왜냐면 내시가 제일 가까이 있게 되고 그 주변은 다, 왕 주변에는 내시들이 다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시 되려고 사람들이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응시를 하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그러면 왕은 뭐 했느냐? 늘 연애를 베풀고 늘 취해 있고 늘 그냥 쥐색잡기에 빠져 있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주변에 있는 자들이, 간신배들이 왕을, 그래서 왕이 단명한다는 거예요. 늘 술에 빠져 있고 늘 여자에 빠져 있고, 그래서 오래 산 왕들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게 된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러면서 8절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해야 될 일이 뭐냐? 말 못하는 자들, 모든 고독한 자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입을 열어야 되고, 공고한 자들, 또 애통해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네가 공의로 재판을 해야 되고, 억울한 사람들, 정말 우리 신은승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소외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세상은 관심을 갖지 않고, 그런데 오히려 왕인 내가, 권력을 가진 내가 그런 사람들에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사람들에게 바르게 세움을 주고, 그 사람의 억울함, 말 못하는 것은 봉오리도 얘기하지만 말은 할 수 있어도 제대로 힘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고독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대변이 되고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가장 왕의 모델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셔요. 요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대제사장에 끌려갔다가 다시 빌라도에 끌려갔어요. 빌라도가 이런 질문, 저런 신문을 하다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당신이 왕이시오?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당신이 옳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내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이야기. 또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이 빌라도가 죄패를 하나 붙여놨는데 유대인의 왕, 이렇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셔요. 왕이,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왕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루무엘에게 어머니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욕망에 취해서, 어떤 술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쾌락에 취해서, 어떤 세상의 어떤 성공을 취해서 그래서 살지 말아야 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님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잖아요. 이 3년간의 공생의 삶이 자기 어떤 성공이나 높은 자리를 탐해서 예수님이 사신 것이 아니고 늘 낮아지는 모습 속에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억울한 사람들, 힘든 사람,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더불어 같이 동고동락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 땅의 왕의 혈통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삶은,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이다. 어릴 때 제가 책 읽는 거 좋아했다 그러잖아요. 많은 책은 읽지는 않았지만 그때 읽은 것들이 다 기억이 많이 나요. 오늘 하나 더 책 소개를 해요. 여러분도 읽었을 거예요. 암행어사 박문수. 기억나시죠? 암행어사 박문수. 나라가 어렵고 힘드니까 임금이 박문수라는 실제 인물이에요. 박문수를 불러서 그래서 네가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그래서 박문수가 이제 마패를 들고 밖으로 나가요. 그런데 박문수는 암행어사이고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만났을 때는 그들과 더불어 똑같은 모습으로 형편없는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무슨 억울함이 있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탕간오리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결국은 탕간오리를 봤을 때 사람들을 데리고 암행어사 출도하면서 그 나쁜 사람들을 다 잡아내고 억울한 백성들을 돌봐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암행어사로, 이 땅의 혈통, 왕의 혈통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둠도 이제 존재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밝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데 그 맨 마지막 절이 뭐냐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진짜 왕으로 드러내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왕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자리에서 온유와 겸손 속에서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는 정말 왕의 모습으로 영접을 받게 되고 세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죽지 마시고 없다고 또 약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오직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왕의 왕권을 가지고 기도와 또 찬양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당당하게 세상을 이겨나가고 왕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왕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왕족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귀한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기에 주어진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섬김의 모습으로 왕의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겸손할 수 있도록, 온유할 수 있도록, 또 그러면서도 당당할 수 있도록 기죽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 그 권리들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누무에게 줬던 교훈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도 어려운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왕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왕의 계통을 가지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아멘. 당당하게 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왕처럼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폭군이 아니고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고 섬김의 본이 되게 하시고 또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정직한 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더 나아가서는 이 지역 안에서도 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과 정성과 그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쌓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되 차고 넘치게 하시고 또 많은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저는 암손 구절 한번 세 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원래 우리 이정현 형제가 헌금위원인데 오늘 주일마다 시험이 있어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희정 자매가 오빠를 대신해서 이렇게 오늘도 봉사를 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이제 2번 남았는데 계속 봉사를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공동회의를 갖게 되고 안소 집사님, 권사님 피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위에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게 어떤 계급을 만들거나 또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또 잘 섬기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못한다고 하는 것도 교만이고 하고 싶다고 나서는 것도 교만이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세워주실 때 아멘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은 홍국의 달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고 또 투표용지 문제로 지금 계속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토요일마다 광화문 앞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모임을 갖고 있는데 나라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너무 높아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까지도 다 내놓은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또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에 이제 우리 그림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같이 참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목요 성경 공부는 성경이 읽어지는 YRG를 가지고 또 영상을 통해서 재밌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오셔도 늦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 같이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여름이 돼서 낮에는 너무 더워서 토요일 노방 정도는 좀 오후 5시로 변경을 해서 그래서 전도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용복 집사님이 여러 기술을 가지고 계신데 특별히 에어컨 설치 또는 수리 전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에어컨 설치할 때 우리 이용복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고 잘 섬겨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좀 소문을 내셔서 우리 교회에 아주 멋진 훌륭한 기술자가 계시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셔서 이번 여름에는 많은 사람들이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미경 목사님과 이강래 전도사님이 지역 봉사를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1층을 잘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행복 융합 예술센터라고 해서 그래서 바우처도 하게 돼요. 바우처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나이가 들면 치매가 생기잖아요.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치매 예방을 위해서 악기를 배운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정부에서 다 제공해줘요. 신청만 하는. 근데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런 자세한 것은 두 분에게 상담을 하시면 좋아요. 또 어린아이들 가난해서 이렇게 뭐 악기를 못 배운다든가 이러면 바우처라고 해서 국가에서 그런 아이들 또 선별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래서 재능 기부 식으로 해서 같이 이 일을 잘 일정을 활용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오늘 다 꾸며놓은 것 같아요. 1층 작은 금방을 다 꾸며놔서 오후 예배 끝나고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혹 시간 되신 분들은 같이 예배에 참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신유문 집사님 따님 되시는 이정현 자매가 나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이름이 이정현이에요. 남자도 이정현이 있고 여자도 이정현이 있는데 그래서 남자 여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이정현이 또 올지도 몰라서 남자 먼저 등록한 이정현이 1번 오늘 나오신 이정현은 2번 술잔을 보고 그 사람을 저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예배 마침 같이 교제하고 식사 같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한 일은 우리 이희정 학생이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알바에서 처음 탄 월급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꿀떡을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꿀떡을 드릴 텐데 그 꿀떡은 희정 자매가 성도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우리 희정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왕처럼 행동하는 성도 됩시다. 왕처럼 행동하는 성도가 됩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시니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그 정체성을 알아서 오일처럼 살지 않고 백조처럼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